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흙과 생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창조에서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창조에서 최고의 걸작품은 무엇일까요?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은하계일까요? 그 우주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에서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사람입니다. 해도 달도 별도 은하계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으니 좋았더라. 또 하나님은 물을 나누시고 물을 나눠진 것을 보니 좋았더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니 좋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들이 보기에 좋아서 좋았더라라고 하시기도 하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좋았더라고 하신 그 이유는 창조의 걸작품인, 창조의 핵심인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릴 것을 생각하시니 너무나 좋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하나 만드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누릴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성될 때마다 기뻐하신 것이었죠. 자,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흙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흙으로 창조된 것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4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 때는 어떤 재료를 씁니까?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 때는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 값비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의 걸작품을 가장 값비싼 재료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흙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의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걸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흙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흙의 특성은 부서지기 쉬워요. 깨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약점들 때문에 흙은 항상 의존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흙은 딱 놓아버리면 깨져버려요. 부서져 버립니다. 그 말은 이 흙은 늘 언제나 붙들려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흙이 언제나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은요,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아심이로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이심을 기억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붙들려 있어야 하고 항상 당신의 보호가 있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그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해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어. 너는 늘 내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존재야. 그래야 안전해. 늘 나를 의지할 때에 너희가 안전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봉사와 겸손의 속성입니다. 흙으로 된 것은 깨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반면에 이 흙은요, 많은 산물을 냅니다. 그리고 생물이 자라는데 아주 필요한 절대적인 영양 원소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흙은 우리에게 더없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흙은 귀한 자리나 귀한 대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기의 일을 수행할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밟히면서도 항상 자기 일에 충성합니다. 귀한 것이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사람의 양면성과도 같습니다. 이 존귀한 사람이 죄구실을 하지 못하면 천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흙으로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봉사와 겸손입니다. 이 첫 번째 겸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것은 흙의 위치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흙의 위치처럼 되라는 말씀입니다. 흙은 언제나 낮은 위치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흙의 존재 방식은 자기의 그 자체의 꼴을, 자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흙은 그것을 담는 용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용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은 발길에, 사람들의 발길에, 우리들의 발길에 무참히 밟힙니다. 그리고 흙은 그 흙의 그 겉에만 나타날 뿐이지 그 속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위치처럼 되라는 말은요, 총애받는 자리를 탐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겸량하라. 진실로 겸량하라. 왜냐하면 그대는 아직 위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겸량은 자기 완성의 토대이다. 그렇습니다.
낮은 자리, 이것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또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그 왕국이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사입니다. 봉사. 이 낮은 자리는 봉사의 자리예요. 사람들의 특성은 뭔가 하면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자신을 감싸주기만 기대해요. 이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흙은 반대예요. 흙은 모든 생물을 감싸고 받아줍니다. 여러분, 화분에서 죽어가는 그 나무라도 흙에 심어 놓으면 살아납니다. 싱싱하게 되살아납니다. 또 흙은 내다버린 쓰레기를 말없이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쓰레기를 다 썩혀서 귀중한 곡식과 채소를 생산해 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쓰레기, 그 죄의 쓰레기를 다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쓰레기들을 다 처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로 다시 거듭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험담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 형제의 쓰레기를 다 처리하고 보다 좋은 것을 생산하는 참된 하나님의 흙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비난도 썩히고 더 좋은 열매로 바꾸는 참된 흙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흙을 밟으면 생기로워져요.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맨발로 이렇게 흙을 밟는 일을 많이 했고요. 맨발로 산을 오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고 생명의 기운이 전달되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흙의 영향으로 죽은 기운, 즉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기쁨도 만끽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이런 흙처럼요, 더러운 것을 처리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흙이 되면 좋겠습니다. 죽었던 것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 다시 우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흙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을 다시 생기가 넘쳐나게 하는 아름다운 생명력을 전하여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흙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 해운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썩어야 합니다. 내가 썩지 아니하면 내가 그대로 살아있고 예수가 죽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니까요. 그리고 더불어 나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한 줌의 흙이 되어 시들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를 밟고 올라가게 하렵니다. 그것이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쪼록 죽은 뼈들에게 삶의 기운을 전달하여 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이란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기가 무엇입니까? 생기란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는 동작은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사람에게 전달되는 동작이죠.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생명을 쏟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가 범죄하였을 때에 당신의 죽으심과 구원의 상징이 담겨있는 어린 양의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생명의 교류를 통해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교류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생기, 산 사람, 이 말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타인에게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의존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손에서 놓이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여기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리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사람의 고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에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생기는 하나님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그 구별점이 무엇일까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도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동물들도 다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정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들과 다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정신을 상실하게 되면 고기를 놓고 으르렁대는 짐승들과 다를 바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그 짐승들보다 더 악랄하고 더 잔악해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 하늘의 정신이 없는 존재들을 말하기를 육체라고 말합니다. 육체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없고 육체만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신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타심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연계를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시대의 소망 20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수림의 나뭇잎이나 풀잎사기도 다 봉사하고 있다. 온갖 수목과 관목과 풀사기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요소를 발산하며 사람과 동물들은 그 대신에 수목과 관목과 풀잎사기의 생명에 도움을 준다. 꽃들은 향기를 발산하고 그 아름다움을 펴서 세상에 복을 끼친다. 태양은 무수한 세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빛을 보낸다. 모든 샘물의 근원이 되는 바다는 각처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다시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바다의 표면에서 증발되어 올라가는 수증기가 다시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땅을 적시어 곡식을 싹트게 하기 위해서이다. 영광의 전사들은 주는 일, 즉 타락하고 불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주는 일에서 그들의 기쁨을 찾는다. 하늘의 생기, 하늘의 정신은요, 시종일관 그 가르치는 삶의 법이 바로 남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낮은 위치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 자신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모범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에서 온 생기, 즉 생명력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서 산 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서 살게 된 산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흙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대로 살 때에만 비로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그 삶이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 강명환 씨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흙이 되어. 난 흙이 되어 당신의 뿌리로 살고 싶어라. 상처받은 뿌리에 빗물 같은 사랑이 되어 당신의 숨결로 머물고 싶어라. 난 흙이 되어 당신의 생명으로 살고 싶어라. 시들어가는 나무에 한 줌의 걸음이 되어 당신의 잎이 되고 가지가 되어 햇살 같은 열매로 맞이하는 흙으로 살고 싶어라. 아멘. 이제 우리 흙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봉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고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남을 위하여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참된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저 아름다운 하늘의 그 아름다운 화평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요. 그 하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어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기를 느끼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화목을 느끼고 그 평화를 느끼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생명을 나눠주는 섬김을 통하여 하늘의 향기를 전달하여 주는 아름다운 주의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바라시는 아름다운 놀라운 영적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